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12장 2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것 참 좋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받고 또 신앙생활에 또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인데요. 서울의 그 맨 꼭대기에 그 도봉구 쌍문동에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쌍문동이라 그러면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응답하라 1988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러한 그 동네입니다. 그 유명한 동네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요즘 그 성령에 대한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있죠. 보니까 한 2달 정도 계속 김병삼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죠. 너무 이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성령님의 어떤 부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어떤 의미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까지 잘 모르셨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가 큰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무와 특권입니다. 이 의무와 특권이라고 하는 게 잘 보면 아시겠지만 서로 비슷한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와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 2개를 제목으로 선택한 데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대한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잘 씁니다. 이 의무가 뭔가? 이 의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그 사전에는 이렇게 의무의 말뜻을 얘기합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 쉽죠? 굳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그런데 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설명 속에는 아주 깊은 내용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지 않을 경우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하는데 마땅히 하지 않으면 다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살아가는 청년들 중에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를 가는 거죠. 이 국방의 의무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또 우리 국민의 의무 가운데 납세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세금을 내야 되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이 납세의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그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땅히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이것을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단어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특권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특권은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권리가 있는데 그게 특별한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권리에는 또 무슨 뜻이 숨겨져 있는가 하면은 거긴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것, 그런 뜻이 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권은 특별한 권리인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어디 여행을 다른 나라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면은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 좌석이 있습니다. 나는 이코노미 좌석의 표를 샀는데 비행기 들어가다 보니까 퍼스트 클래스의 좌석이 아주 넉넉하고 아주 푹신푹신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앉겠습니다. 그러고 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그 사람들은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만이 앉게 되는 거죠. 그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그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돈이죠.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거기를 앉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장례를 많이 치르죠. 장례를 치르다 보면 아주 간혹, 아주 가끔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라에 그 혁족한 공이 있어서 예전에,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그런 그 장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국립묘지를 갑니다. 그 대전에도 있고 뭐 곳곳에 있죠. 국립묘지에 이제 가서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드리는데, 국립묘지를 가면은 참 깨끗하고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나도 죽으면 여기에 좀 묻히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 제가 죽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켜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특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려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 그 특권을 주는 거죠. 그런 것을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고 싶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거기에 대한 권리를 얻는 것, 그것을 특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속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뭐 삶으로 전도를 하고 또 오늘 선교사 파송도 했는데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걸 다 통틀어서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을 위한 삶은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누차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복음을 위한 삶, 복음적인 삶은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줍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답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의무로 출발을 해서 특권으로 발전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의무로 생각하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화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해야 돼,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의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이 의무라고 하는 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좋은 조건, 굉장히 많은 그 조건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었나요? 세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자유인이었습니다. 신분 제도에서 굉장히 상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넉넉한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이 바울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대부분 다 내려놓고 자기는 자유인이었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있는 18절에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권리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가 얻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특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특권을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의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이 발전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특권을 갖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기의 높은 신분, 그리고 많은 지식, 많은 소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데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의문이죠. 어떻게 그렇게 내 것을 내려놓는데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가? 그 관계를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 생활을 바로잡아 주는 내용들을 써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앙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엉망이지는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매우 큰 교회였고 교인들이 많이 모였었고 그리고 굉장히 분주하게 교인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였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봉사하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논쟁하고 자랑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를 바른 삶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 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 싸움 중에 싸움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누가 더 성령의 은사를 더 귀한 것을 받았는가, 누가 더 성령의 은사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가 하는 것으로 싸움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잘못된 신앙의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성령 하면은 아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제일 많이 떠오를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두 권능을 받고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은사들이 이러한 열매들로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방언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 은사라고 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성령과 아주 관계가 없는 말씀 같은데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 그대로 열쇠, 키워드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장입니다. 성령장이라고 얘기하죠. 12장부터 14장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그 이해를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주고 있는데 그 성령에 대한 설명의 가장 중심부에 중요한 부분에 지금 바울은 이 말을 써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다,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죠.
그 일들을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한 세 가지로 이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치셨습니다. 치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이시고, 때로는 고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복음을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셨죠. 주님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떠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 열정적으로 하셨던 그 일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있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이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하늘에 가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직접 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일들을 지금은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하셨던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드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지 능력은 없어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하고 차원이 다른 인간이거든요.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성령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 제가 예수님의 몸이 대신 되어드려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은사를 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주와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각 부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 은사의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정리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피곤하지 않아요. 몸이 막 이렇게 뽀개지는 것 같고 또 막 피곤해가지고 힘들어도 성경을 보고 교인들하고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할 때는 막 힘이 생겨요. 오늘도 2부, 3부, 4부, 지금 4부 하는 건데 피곤할 것 같죠? 2부 때보다 힘이 지금 더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마 저녁 때는 더 많이 날 겁니다, 힘이요.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요. 왜?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먹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여기는 이제 청년들이 많으신데 우리 청년들 또 교인들도 그렇죠. 교인들 중에는 남들보다 사업을 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꽤 소유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소유가 많아질 수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생각을 할 때 나는 왜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라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 왜 나한테 축복을 안 해주시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돈이 없으면 다른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들, 각양각색의 그 은사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드려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 각 지체, 몸의 각 지체가 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각각의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권리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하듯이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자기의 그 재능을 가지고 서로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바로 알아야 된다, 성령의 은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른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잘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전을 주시죠. 너는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말하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입술이 뻣뻣해서 내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말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내 입에 말을 내가 넣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는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기는 바라지만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줄게. 원리예요. 이 원리가 바울이 있었던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 뒤에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헌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이해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분의 몸이 돼야 되겠다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데, 성령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 돈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재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능, 그 달란트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무의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몸이 되라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 은사를 나의 권리를 위해서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른 박질 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의무를 갖는 사람 차원을 넘어서 복음의 특권을 갖는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학력도 그렇고요, 집안 형편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라고들, 어른들은 걱정들 하죠. 여러분, 지난달에 제가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높은 뜻 정의교회는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열매 나눔 재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특별히 맡고 있는 것은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재단으로 해외 사업을 주로 이제 하는 재단입니다. NGO 재단이죠. 이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재단은 그냥 그 해외에 있는 가난한 지역에 가서 지원을 해주고 먹을 거를 주고 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고, 가장 가난한 마을을 선택을 해서 그 마을 전체를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만들고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재단, NGO 재단입니다. 지금 베트남의 가난한 지역, 그리고 르완다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그리고 말라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이렇게 세 군데 이제 사업장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이 베트남에는 주로 무슨 사업을 하냐면은 마이크로 파이낸싱, 그러니까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액 대출 사업이죠. 적은 돈을 대출을 해줘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갚을 수 있도록 이제 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체 마을로 해서 한 650가정 정도가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다 이제 후원금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소액 대출을 해줍니다. 소액 대출이라고 해봐야 많지는 않아요. 한 50만 원, 3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을 해줘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야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손수레 같은 걸 구입을 해서 물건을 올려다 놓고 팔고,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나면은 그 원금을 갚고, 또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소액 대출을 받고 하는, 이제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좌판을 치우고 가게를 하나 구입을 하고 또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쪽 베트남에서 아주 가난한 마을인데, 그쪽 마을에서 요청이 왔어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만 돕지 말고 농사 짓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제일 좋아하실까요? 그랬더니 소를 한 마리씩 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소액 대출이 아니고 암소 대출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암소를 이제 가장 가난한 집을 선정을 해서 암소를 준 게 아니라 송아지를 한 마리씩 주는 거예요. 그 송아지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대출해줬고 13가정을 선발을 해서 지난달에 이제 드리고 왔어요. 와, 이 사진을 어디서 찾았대요? 우리 영상팀 대단한데요? 이게 지금 13마리 그 소를 받는 사람들, 지금 소를 하나씩 받고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증서를 받고요. 근데 이 소가 한국 돈으로 한 8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이 소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송아지를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주면은 송아지를 집에서 이제 키웁니다. 키우고 농사할 때 또 이제 노동력으로 쓰고 또 암소니까 또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고 그리고 이 송아지가 커서 암소가 되면은 나중에 3배, 4배의 값으로 팔아요. 그리고 송아지는 자기네 몫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맡고 있는 이 재단을 여러분들에게 PR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암소 프로젝트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뭐냐면은 서울 한국 천안에 있는 등대집이라고 하는 장애인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재단에 그동안 이렇게 모은 돈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해왔거든요. 장애인 아이들이.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는 좀 독한 마음을 갖고 800만 원을 모아줬어요. 800만 원. 그래서 야, 이게 갑자기 왜 800만 원이 됐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에게 정부 보조금이 나온대요. 이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자기가 쓰지 않고 그것을 쪼개서 함께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장애인 아이들이 1년 동안 모은 돈이, 정부 보조금을 쪼개서 1년 동안 모은 돈이 80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13가정, 베트남의 가장 가난한 13가정 사람들에게 소를 한 마리씩 사준 거예요. 살았죠, 그분들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해줬습니다. 저도 울고 그분들도 울고 이 일을 가운데서 도와주는 베트남의 공산당 간부들도 다 울고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받은 은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도움 받아야죠.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도 남의 도움을 더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있어요. 그게 꼭 소유만은 아닙니다. 내 뜨거운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를 볼 때 뜨거워지는 마음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물을 볼 때 뜨거워지는 마음일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왜 그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각 지체의 부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겠죠. 그건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옛날에는 성령님께서 막 불을 주셔가지고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죠. 오늘날도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의대에 가서 어려운 공부를 거치고 오랜 기간 동안 수련 생활을 하고 인턴 생활을 하고 하면서 의사가 되는, 그래서 남을 고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은사입니다. 은사.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렵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노력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요즘 며칠 전에 고위 공무원이 출발 선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 해가지고 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출발 선상이 다른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도전을 주시기 위해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각 지체의 부분이 되어서 발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몸이 하는 일, 머리가 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각각 다르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의무로 살아가실 겁니까?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주님 이것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특권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언제나 성령을 생각하면 이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령과 성령의 은사,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르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바른 신앙을 갖게 해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의무가 아닌 특권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좀 많다고, 남들보다 좀 건강하다고, 남들보다 지위가 높다고, 남들보다 명예가 좀 더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재능과 은사,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나의 권리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복음의 특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하며 봉헌하며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면서 나가시고요. 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야망과 내 계획대로 쓰려고 하던 그 걸음에서 멈추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만 살아왔다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결단하시면서
봉헌하시면서, 특별히 봉헌하실 때 그냥 헌금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봉헌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 멈춰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이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한. 다 함께 일어서서 주님 고백합시다. 뜻이는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할렐루야.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뜻하신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나가십시다. 뜻하신 여러분의 맡기신 사명, 여러분에게 맡기신 은사,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귀한 만나의 청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려도 지금껏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 복음의 의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지금껏 복음의 의무를 가지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는 복음의 특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어서 주님을 위해
내게 주신 은사를 지불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썩지 않을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의무와 특권, 그렇게 한 단계씩 성숙해져가는 만나교회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